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42년 동안 중국, 인도 선교를 하신 뛰어난 선교사이십니다. 네 분은 1879년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 시절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고 하는 격찬을 받으면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연히 10대들의 우상이 되어지는데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형이 위독해서 삶과 죽음의 사이로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그 헌신은 많은 사람들을 참 당혹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헌신했었던 6명의 머리가 좋고 그리고 재능이 많은 캠브리지 대학생들, 이른바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 신문 기자는 선교 역사상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해외에 나간 일은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선교 활동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선교 비전을 갖는 선교 부흥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수백 명의 그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식인종 부족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아프리카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부아나 무쿠바,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존경을 했습니다.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 한 아주 위대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참으로 대단한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곧 지나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최고의 문명권에서 그가 광야 같은 지역으로 나아갔던 인생이지만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그렇죠?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되 후회 없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분야에서 성공하면 될까요? 최고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이루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약 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거룩한 백성의 길을 배우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로 들어오면서 1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장터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준비를 할까요? 첫 번째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 나갈 자를 선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의 내용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여러 부족들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격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 미디안 족속, 민수기 21장,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그들을 계속해서 패배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 명령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신체 허약자와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셨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군대를 아미 또는 디비전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미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군인들,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또는 구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군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구별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너무 단순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이죠.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영적인 전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대열을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는 미래에 있을 전투를 위한 신병 훈련소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신병 훈련소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병훈련소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 인생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사람의 길을, 육신의 길을 선택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눈으로만 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속에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한, 또한 현실만을 위한 그런 이익에 눈이 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비전, 곧 하나님의 꿈과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자신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닌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께서는 39살에 죽었습니다만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죽음은 참으로 강력한 영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분입니다. 그분은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한 집단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셨고 지도자였었고 나치에 맞서는 개신교 저항운동에 함께 했었던 분입니다. 그가 쓴 책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을 끼친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의 무서운 종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도록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기쁘시도록,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도록, 값을 지불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적은 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피하는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삶으로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높일 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의 대열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서 귀히 여기려고 하면,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보배로 삼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늘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샘물교회 청년 단기 봉사단이 떠났는데, 이때 11명의 팀원을 이끌고 간 목사님이 배형규 목사님이십니다. 이 일행은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배교하라는 강요를 무수히 받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로 42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 배형규 목사님은 팀원들에게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셨어요. 탈레반이 보초를 멀리서 쓸 때는 그 팀원들을 이끌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당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중 한두 명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인다 해도 우리들은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배영구 목사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늘 든든히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앞장서서 죽음의 자리로 나갔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와 복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입버릇처럼 그 자신의 삶을 그의 생일날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는 함께 쓰던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과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광야 생활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그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하루면은 그 일을 갈 수도 있는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무려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들이 있게 하셨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번역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영어로 from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민과, 그리고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육신적으로 보면은 뭐 나무도 풀도 자라기 어려운 그런 삭막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정말 힘든 역경의 그러한 장소,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광야, 정말 광활한 그런 적막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하게 하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다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죠.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결코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내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계속해서 이렇게 쪼이는 날 광야에 있다는 것, 너무나도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게 강렬한 태양이 계속 비춥니다. 살인적인 더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광야를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건조한 땅, 간조라고 했는데요, 건조하다는 의미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40년을 지냈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40일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광야가 그러한 훈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공허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뿐이지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광야는 우리의 기대와는 모든 것이 다 반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하고 약속하신 언약들이 다 멀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성장과 축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광야를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소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패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 광야는 우리에게 절대로 패배의 자리가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에 있지만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광야에서 우리들이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마련된 한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뼈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대부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다고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셨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잊으셨거나 그리고 버리신 것이 아닌 겁니다. 광야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훈련하는 곳입니다. 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간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기에 있는지를 알면은 전체적인 상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움으로 이끌어 넣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뭘 해주시려고 하실까를 묻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훈련하시기 때문이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잔인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힌 이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철저히 인간성을 버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중에서 배웠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지탱하려고 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의미요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의미요법의 그 요점은, 핵심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 것입니까? 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미래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죠? 그 기대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의미를 아는데, 소망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그토록 처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는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고통하고 막 자살하려고 할 때 그는 의미요법을 통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광야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단단한 목질을 품게 되는 것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힘겨운 겨울을 겪으면서이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훈련의 기간으로 참고 광야를 이기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광야의 생활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 안주하기를 바라는 곳, 애굽을 또다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 얻어 누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지금은 얻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빼앗길 때가 종종 일어날 때가 있는데 왜 그렇죠?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만이 진정한 소망을 만들어내죠. 감사가 과거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우리에겐 상이 있다는 것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미래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안전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변화를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이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상을 향하여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강을 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내겠다고 그러셨어요? 사막에다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 즉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보면은 사막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땅을 우리들이 광야를 만날 것 같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너머의 풍성한 삶,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의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강력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핵심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것, 고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에서 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의리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그냥 호기심으로 알아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라, 그리고 영적인 거룩함을 늘 지키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나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영원한 하늘의 집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설교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스터트 선교사님은 선교 중에 어느 날 한 글을 보게 됩니다. 어느 문에 새겨진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리고 삶의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중앙아프리카의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아프리카에 대한 조사 작업을 마치고 콩고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마음, Heart for African Mission 그랬습니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교단체를 구성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헌신적인로 일을 했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그는 마침내 1931년 71세를 일기로 콩고 아이밤비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약 7,000명이 되는 아프리카인들이 그의 장례를 위해서 왔습니다. 후에 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마음 선교단체는 웩으로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살았던 선교사 한 분의 비전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웩 선교회는 복음주의적 국제 선교단체로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50개 국가에서 모인 약 한 2,000명의 선교사가 80개 나라에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늘 하고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진정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애쓰는 것은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